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에 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후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니 백성들은 환영하는데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고발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려고 왔을 때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이 간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여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와 같습니다. 이 이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자신이 대적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싸움을 많이 한 용사입니다.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자신의 용맹함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임을 증거하게 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의 중반에 왔지만 여기서도 오직 간구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다윗인데 그 전쟁의 날에 자기의 머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악인의 소원과 악인의 꾀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이김으로 여호와를 이겼다는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무기를 가졌고 말도 있었습니다. 용감한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의지하고 싸우는 싸움이라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여도 그 전쟁은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 복수하려고 하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가로막아 나섭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런 시편은 여호와의 전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합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뱀의 혀이며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종일 남을 해치기를 꾀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여호와의 전쟁이 어떠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무기로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다고 합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고난을 겪는 자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무슨 지식이 없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에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번성할수록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고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면 바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다 무시하였기에 결국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기들이 망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뜻과 의미를 모르고 문자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버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 율법 지킴의 의로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은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구약 말씀에서 특히 예레미야 말씀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웃과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완성은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에 의하여 살해당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과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율법을 가르쳐 주님을 알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들은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제자들이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안다면 내가 심판을 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